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구약성경 706쪽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 구약성경 7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6쪽에 있는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부터 이제 끝장이죠. 3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요시야 시대와 남유다 멸망이라는 교재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5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멘. 므낫세와 아몬을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남유다의 멸망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앞둔 이제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므낫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평생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했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듯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답을 안고 이제 아몬 아버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요시야. 이미 답은 나와 있었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종교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나라와 땅과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는 이제 아주 적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역대기 기자는 그러한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몸부림을 어떻게 펼쳐갔는지, 열왕기 기자는 성전 수리에서부터 그냥 바로 개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살 때,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 차근차근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꺼져가는 불씨를 마지막 불쏘시개가 되어서 어떻게든 부채질까지 동원하면서 그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한 요시야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신흥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핑계로 저 갈그미스로 가서 뭔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 그 바로가 이 무깃도에서 이제 요시야와 만나서 결국 그 바로 누구와의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개혁운동을 펼쳐갔던 요시야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한순간 어쩌면 온전치 못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느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요시아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정말 슬퍼했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정도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그래서 끝나버린 마지막 남유다의 개혁, 정말 그 개혁 이후에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요시아의 아들들 요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그 손자였던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아들들과 손자들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역대기 전체 주제가 어떻게 보면 뭐냐면 개혁이요 회복이 주제입니다. 마지막 이 역대하를 마치면서 마지막 개혁의 불씨를 끝까지 피웠던 이 요시아의 개혁을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시아의 개혁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시작했다. 최악의 왕 여러분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이라고 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므낫세 왕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길을 그대로 이었던 아몬 왕, 그 할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났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선한 왕이요 준비된 왕이었는가? 아니었어요. 역대기 기자는 그가 어떤 나이에 어떻게 했다는 그의 행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뭐냐면 그가 청소년 때 또 아주 젊은 청년 시절일 때 어떻게 일들을 감당했는가라는 그 기록인데요. 34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는 8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34장 3절 상반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8살에 왕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8살에 등극해서 8년이 되었으면 몇 살이죠? 16살이에요. 16살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도 오늘 찬양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다. 그 3학년 되는 나이 때 성경은 뭘 주목하냐면 바로 그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어떻게 했다? 찾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6살 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드디어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요시야가 자기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때가 바로 16살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제 12년이면 바로 20살이잖아요. 20살이면 이제 갓 고3 이제 졸업한 청년, 풋내기 청년이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 쭉 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열왕기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 20살 때부터 요시야가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믿음과 자기가 가진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영적인 회복을 주도하며 행할 수 있었겠는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의도에서 이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그가 이 청소년기에 만났던 하나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가졌던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죄에 많이 영향받지 않을 때, 세상에 물들기 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주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답을 이미 받은 왕이었지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나라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하고 온 땅을 기억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자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죠. 이때 왕궁에서 활동했던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스바냐 선지자가 왕궁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러한 요시야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때에 핵심적으로 함께 사역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대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와 함께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그 소년 때 가졌던 믿음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청년 때 그리고 청년의 중반에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개혁과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데,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들이 만나고 영접한 그 주님을 체험한 그 뜨거운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갖는 그 귀한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찬양 들렸던 우리 중고등부의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요시야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듯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개혁의 특징은 뭐냐? 나의 말씀을 찾고 펼쳐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20살 때 했던 이 첫 번째 개혁,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이 첫 번째 요시야의 개혁은 보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불탔는데 어떻게 그 개혁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미흡했죠. 20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20살 때 첫 번째 종교 개혁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종교 개혁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26살 때 했던 대대적인 두 번째 종교 개혁, 그 개혁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3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26살의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전달된 말씀이 요시야 앞에서 읽혀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요시야가 듣는 가운데 읽혀지게 될 때 어떻게 되었어요?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어떻게 했다? 자기 옷을 찢었더라. 여러분, 자기 옷을 그 당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시야의 마음, 그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바로 그 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70년 동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혀 있었습니다.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hilki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 말씀이 그 청년의 말씀으로, 그 요시야의 말씀으로, 요시야를 깨우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인생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에 확 펼쳐지듯이, 여러분 정말 계속되어지는 1년여의 이 말씀 대행전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70년 동안 성전 안에서 덮여 있었고 숨겨져 있었지만 이 hilki야를 통해서 말씀이 찾아지고 또 펼쳐지고 읽혀질 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이 말씀 중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이 찾아지고 펼쳐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시야에게 그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 나의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 레마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순간, 요시야의 개혁의 주도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개혁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 개혁이 바로 26살 때 두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시야가 했던 일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선지자를 찾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34장 20절 21절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그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34장 29절 33절에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서약을 온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가면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은 유월절이 없다 할 정도로 유월절을 온 국민이, 왕에서부터 온 국민이, 그리고 온전한 방식으로 열왕기서에 의하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크게 지켰죠. 히스기야는 그러나 말씀대로라고는 조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는 어떻게 2월 14일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그것에 중점을 주었지만 요시야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언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그의 인생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내 안의 개혁, 진정한 내 안의 회복은 나의 의지가 주도할 때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고 쪼개고 변화시켜 나아갈 때 온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반드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활짝 펼쳐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마다 깨달아지고
또한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아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는가?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 개혁의 범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열왕기서에도 봤지만 유다 땅에만 제한하지 않았어요. 유다 땅에만 제한하지 않았단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상태입니다.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서에도 봤지만 이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불붙는 마음으로 유다 땅에만, 예루살렘에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 이미 황폐해버린 저 북이스라엘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까지 변화시켜 갑니다. 34장 6절 7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척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성읍까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2차 종교 시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북이스라엘 지역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산당을 모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라는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열왕기하 23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국의 은밀한 곳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어느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는, 산당까지는 다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그 산당까지 제거하는 아주 철저하고 은밀한 부분까지 다 긁어내면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되죠. 결국 그 적당히가 올무가 되고, 그 적당히가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회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아직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개혁이 무산됩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모든 것, 내가 감춰놓은 모든 은밀한 방까지 다 열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시아는 그렇게 개혁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토록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도 또 자기가 지은 그 애가 외에도 이 요시아의 죽음 때문에 애가를 지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하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역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 할 때 말씀을 읽었어요. 34장 33절, 특별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제요? 언제 그랬다고요?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의 교사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길두교의 권사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길두교의 교사로, 장로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길두교의 구역장으로 있는 동안 정말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길두교의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축복.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요시야가 했던 그 개혁, 이 개혁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나의 간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주도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활짝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과 나의 믿음과 또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은밀한 곳까지 성령 안에서 다 제거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바꾸어질 때, 여러분이 사역하는 날 동안, 여러분이 일하는 날 동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전대회와 남선교회와 구역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날 동안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기쁨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주를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